1921년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데이빗 플러드라는 분이 아내와 함께, 스베아 플러드라는 이 아내와 함께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납니다. 당시에는 이제 벨기에령 콩고예요.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를 떠나는데, 이제 거기서 에릭슨이라는 다른 선교사 부부를 만나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오지로 들어가기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원주민 마을에 도착했는데, 근데 이제 그 부족 추장이 들어오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미신 속에 사로잡혔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뭐 종교가 좀 이렇게 다른 종교가 들어오면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어떤 그런 이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추장이 이제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1.5km 떨어진 곳에 이제 삽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곤 일주일에 2번 닭하고 계란을 이제 팔러 오는 원주민 소년이 전부예요. 그게 이제 추장이 요 소년만 허락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팔고 어떻게든 뭐 살아야 될 거니까. 정말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낙심하지 않고 이 데이빗 이 플러드의 부인 스베아 플러드가 이 소년에게 전도를 해요. 뭐 그것밖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만 이제 말라리아가 이제 선교사들에게 덮쳤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에릭슨 부부가 철수를 합니다. 선교 본부로 철수를 해요. 그런데 이 플러드 부부는 계속 남아요. 이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이제 믿음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인인 스베아 플러드가 출산을 이제 하게 됐는데, 출산을 하게 될 쯤에는 이제 추장의 마음도 누그러져 가지고 산파를 보내줘서 좀 돕게 합니다.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아이나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딸을 낳은 지 17일 만에 부인이 죽어요. 부인 선교사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빗 남편이 선교사가 이 핏덩이를 안으면서 절규하는 거죠. 무덤을 파서 아내 시신을 묻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도 이제 선교 본부로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딸을 에릭슨 선교사 부부에게 맡겨버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난 스웨덴으로 돌아가겠어. 나는 아내를 잃었고 이 아이는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망쳐버렸어.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스웨덴으로 돌아가 버려요. 8개월쯤 지났을 때 에릭슨 선교사 내외도 이제 병에 걸려서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이 아이나라는 젖먹이는 미국인 선교사에게 입양 보내졌고요. 3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서 미국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라는 이제 이름을 또 얻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나가 듀이 허스트라는 청년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듀이 허스트는 이제 시애틀 지역의 한 기독교 학교의 학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죠. 한참 흐른 후에 어느 날 이 아이나가 우체통에 이제 한 우편물을 발견하는데, 스웨덴에서 발간된 종교 잡지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스웨덴어를 모르니까 그냥 휙휙 넘기는데 사진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허름한 움막이 있고 그 앞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거기 하얀 십자가가 꽂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어떻게 써 있냐면 스베아 플러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인 줄. 무슨 내용인지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웨덴어를 아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이 잡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고 읽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유학하면서 읽어준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은 오래전에 콩고의 한 마을에 온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한 아기를 낳았고 얼마 후 산모는 죽었고, 한 아프리카 소년이 예수님께 인도되었고, 백인 선교사들이 모두 떠난 후에 이 소년이 자라서 추장을 졸라 학교를 세웠고, 그는 학교 어린이들을 모두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그 아이들이 또 부모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나중에는 추장마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현재 그 마을에는 600여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데이빗 플러드 선교사는 아내를 잃고 하나님이 내 인생 망쳐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결혼 25주년을 맞이해서 이 아이나가, 이 허스트 부부가 이제 그래서 스웨덴에 방문을 해요. 아버지 데이비 플러드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재혼해서 4명의 자녀를 더 두어요. 근데 하나님은 떠났어요. 술로 인해서 그 삶이 엉망이 돼버렸고 몸도 망가졌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만나기 전에 이복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꺼내지 말아라.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버럭 화를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술병이 어지럽게 나뒹굴어져 있고 73세의 노인이 이 지금 침상에 누워 있어요. 아빠! 하고 불러요. 아빠. 그러니까 한 45년이 흐른 이때 이 딸을 보면서 이 노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정말 너를 버릴 생각이 없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거듭 사과를 하는 거죠. 아이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잘 돌봐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얘기가 딱 나오니까 이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돌아 눕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고. 우리 삶이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 마음에 이제 상처가 엄청 났던 거죠. 근데 이제 아이나가 용기를 내서 계속 말을 해요. 콩고에서 있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인도한 그 소년이 그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아빠는 헛되이 아프리카에 가신 게 아니에요. 엄마는 헛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6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비 플러드가 너무 놀라서 멍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 누워서 딸의 눈을 들여다봐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몇 년 후에 허스트 부부가 이제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전도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콩고 침례교인 11만 명을 대표해서 참석한 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플러드 선교사 부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네, 알고 말고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분이 바로 플러드 부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그냥 땅바닥에 쏟아져 버린 것처럼 여겨진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뿌리는 어떤 전도의 씨앗 알갱이 하나가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 금요일날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보면서 얘네들이 근데 나왔다 안 나왔다 매주마다 이래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그냥 허비되고 낭비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분통 터뜨리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생각이 덜어 좀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세요. 오늘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 모소 대나무와 같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서 자라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바로 또 CCM 콘서트가 있는데 우리가 잠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먼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맡겨주신 소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대단한 열매냐고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침내는 이 무리들이 깨끗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찬양하는 영광의 날이 도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의 전도를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간의 둘째 날, 즉 화요일 날 있었던 기사입니다.
월요일 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상들 다 내쫓고 그 상을 뒤엎으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실제로 관할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 화요일 날 예수님께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의 이익에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손상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불쾌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리어 반문하시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민중들은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통해서 또 일하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기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배척합니다. 그러면 뭐 자기들 생각을 쉽게 그냥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근데 이제 주변에 시선들이 있잖아요. 민중들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혹시나 뭐 돌맞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대답 안 하시고 넘어가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뭐냐면 사실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들도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인지 모릅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시고 예수님 자신의 권위가 또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진리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냐면, 첫째로는 이 세상의 진정한 권위, 진정한 권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땅에 누가 진정한 권위가 있는가? 누구에게 진짜 권리가 있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권리가 있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권위자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 비유 속에 등장한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는데 1절 하반절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누구의 포도원이에요?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구비시켜 놨어요. 농부들이 지금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세로 준 것뿐이죠. 위임된 권리예요. 사실 진정한 권리와 권한은 이 주인에게 있는 거죠. 그냥 이 농부들에게 일정한 권한, 어떤 권리들을 위임시켜 놓은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타국에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권리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이 세상에서 경영하시고 간섭하신 일들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소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만 보여요. 그러니까 타국에 갔다라는 그런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런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나 타국에 갔다고 해서 권리와 권한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에게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어요. 농부들은 이 주인에게 세로 바쳐야 되는 거죠. 소작할 뿐이니까. 이 비유 속에서는 주인이 누구인지 지칭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누구시냐면 하나님. 넓게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로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권한을 부여하셔요. 근데 이 사람들도 참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세상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좁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의 주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인지.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한 권위가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진리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할 때에 진정한 권세와 권한이, 권리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마땅하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에덴 동산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반역과 패역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인됨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때가 돼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의 반응을 보면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버려요. 주인에게 마땅한 그 권한을, 그 소출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올려드려야 되는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냅니다. 뭐 아마 착오가 있었는지 뭐 오해가 있었는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아마 주인이 보냈겠죠. 그런데 착오가 아니에요. 이 농부들은 이 다른 종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 종을 이제 죽이기까지 해요. 많은 종들을 이 주인이 보내지만 때리고 죽이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그죠? 근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아주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로되 이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연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취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것처럼 이 주인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인내하세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인간의 악함은 얼마나 적나라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도 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농부들이 게으르고 악해서 뭐 소출을 제대로 낸 것이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태를 덮으려고 지금 종들을 거저 돌려보낸다. 뭐 우리가 뭐 그 속마음까지야 다 모르지만,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교만,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12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 주인이 마지막에 최후로 아들까지 보냈는데 이제는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누구의 것이 되는가?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 되겠다. 수여받은 권리와 권한을 넘어서서 전체 권리와 권한을 내가 행사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악한 농부들의 의도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류가 지금 취해왔던 모습들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음받고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수여받은 원리, 이 권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영광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습 아닌가요? 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저께 또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가 있었죠. 오늘날 이제 휴머니즘이 발달한 시대가 됐어요. 인권 의식이 성숙해지는 건 참 바람직한 그런 방향인데, 그런데 지금 이 인권이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서 어디까지 지금 침범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한까지 침범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동성애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만 교회가 꼭 걸고 넘어지는 거 왜 그렇습니까? 다른 죄악들도 많은데 왜 꼭 이것만 걸고 넘어지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맞아요. 지적해야 될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 모든 게 치명적인 죄악들 맞아요. 동성애만 치명적인 게 아니라 사실 이 모든 게 다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유독 교회가 동성애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건 왜 그러냐면, 다른 죄악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죄악들이에요. 살인죄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살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건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보편적인 가치가 그렇습니다. 다른 죄악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동성애는 더 치명적인 독을 그 안에 숨기고 있는데, 뭐냐면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차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차별한 사람들을 이제 역차별하는 그런 법령까지 제정하려고 이 사람들이 사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동성애 자체가 더 유별난 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만, 이건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권장하고 옹호하고 오히려 죄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 치명적인 교만, 스스로 하나님됨, 이것이 동성애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여야죠. 교회가 살인자들을 받아들여줘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거지, 스스로 이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그 자기 주장들, 옹호는 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동성애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다소간에는 그래요. 저마다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도 나는 이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봐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패역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성전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들로 도리어 자기 돈벌이가 돼버렸어요. 매매하는 사람들은 환전상들을 통해서 자기 이윤을 추구해요. 그거 뒤엎어버리는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배척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혹시나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신다는 것이 오늘 비유가 주는 세 번째 진리예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할 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의 권위가 바로 포도원 주인의 권위인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냐면 보내신 바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 대답을 듣고도 도리어 자기들을 책망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만 마음에 담아두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근데 무리가 두려워서 잡지 못했을 따름이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아들 다음에는 다음 기회가 없어요. 아들 다음엔 다음 기회가 없어요. 오직 그 뒤에는 뭐만 남았냐면 진노와 심판만 남아있을 따름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근데 다시 뒤집어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들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전의 잘못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농부들이 벌인 일이 참 괘씸하기 짝이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는가? 정말 진작이라도 심판받을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길이 참고 또 참잖아요. 그래 최후로 아들을 보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못 낸 소출에 이 주인을 멸시한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그가 받아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들만 존대하면 그 이전의 잘못들은 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엄청난 기회를 최후의 기회로 지금 이 농부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우리의 지난 날들의 죄악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길이 참으시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최후로 아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 아들만 존대하면 그 이전의 모든 죄악들은 용서안 받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 말이 얼마나 황공하고 감사했던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떠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믿기만 하면 거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이에요. 여기에 제한이 있나요? 너무 늦어서, 너무 악해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지금은 그래서 은혜 받을 날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이죠.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엔 이 기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을지라도 그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진 않아요. 오늘 우리는 어느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면, 패역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노와 심판과 멸망의 날이 다가오기 이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아들을 영접하고 아들을 순종한 것으로 우리가 그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이전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비록 그들이 믿는 것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저 사람은 정말 믿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낭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이제 탄핵 전에 이제 대통령직을 그냥 내려놓은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대통령이 있죠. 근데 그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 중에 고든 리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아주 의지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아주 강하게 훈련시켰고, 잔인한 어떤 방법으로도 이렇게 쥐 8마리를 잡아가지고 전기로 막 일부러 구워 죽이는 잔인한 훈련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단련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삶 속에서 성공가도를 달려요. FBI 수사요원이 되고 또 변호사가 돼서 나중에는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니까 이 사람도 이제 감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22년형 징역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감옥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권하죠. 그런데 이 고든 리디라는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런 얘기 다시는 하지 말라고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인가요? 안 믿겠죠. 4년의 형을 마치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풀려나게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도 이 사람이 아주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니까 사업을 벌리고 엄청난 돈을 벌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레터맨 토크쇼에 출연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레터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고든 리디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서 벌레 먹이가 되겠죠. 그리고 그냥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성경 공부 모임에 초대를 합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초대한 사람의 얼굴을 봐서, 그 사람의 인품을 봐서 성경 공부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아예 들어갈 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습니다. 나를 설득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노력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이 사람 때문에 참석한 거지 나는 믿을 마음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하는 중에 변화가 찾아와요. 성경 공부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러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냥 마음에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까지는 나는 무신론자라고,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나 설득하지 말라고 했던 이 사람이 성경 공부를 마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주의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들을 쉽게 단언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위대한 복음을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전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의 전도를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콧방구도 안 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할 때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아직 기회의 문이 닫혀 있지 않아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힘써 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